여러분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로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같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엘은요 심판의 말이 많을까요? 구원의 말이 많을까요? 심판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부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도말하시는 그때 마지막 심판 그때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아니면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입니까? 사모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어제 집에서 참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없어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요. 나는 애들보다 공부를 못해.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니야 너 공부 잘해 그러면 화를 내요. 나 못해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성경과 관련된 교리와 관련돼서 아주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질문을 계속 던져서 어저께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아이가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그날은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고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고 전쟁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럼 아이들은 무섭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얘기를 막 듣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궁뎅이를 막 실룩실룩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고 제가 좀 느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겠습니까? 그날은 말 그대로 영원한 심판이 그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모든 이들이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님께서 그렇게 거대한 모습으로 온다는 소리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 됐든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영광 중으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구역질나는 모든 죄된 것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요엘서에 의하면 그날에 땅은 진동을 하고 하늘은 떨며 해와 달이 그리고 별들도 그 빛을 잃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글들이 성경에 많죠. 마지막 때에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천재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는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진을 상상할 수 있고 화산을 상상할 수 있고 정말 해일을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상상할 수도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죠. 그때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요엘서 2장 6절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낯빛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얗게 질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크고 두려운 날을 맞닥뜨릴 때에 낯빛이 하얗게 질릴 것이다. 어떤 것들이 상상되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낯빛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든 그 보험 그 설계사 아주머니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자기 이익만 좀 눈에 보고 고객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이익만 자기가 지금 돈벌이만 막 밝히는 그런 보험 설계사가 있습니다. 근데 걸핏하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어요. 아 오늘 교회 예배 드려가야 됩니다. 교회 예배 드려가야 됩니다. 명찰은 달고 있지만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그러나 아주 자랑스럽게 명찰은 달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크게 써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명찰 달고 있는. 여전히 명찰은 달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에서 허덕이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을 잡아버리고 그 방향에 충성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당신이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간을 최고의 인간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판단도 못한다라면 그것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못 되죠. 너희가 분별하라. 너희가 마땅히 판단할 일에 있어서는 판단하라. 그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할 때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받아줘야 돼.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세상의 방향을 잡고 방향 틀고 살고 있으면서 명찰만 따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그날, 그 마지막 날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릴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표정을 지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표정이 상상되십니까? 우리도 같은 유혹과 같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영덕시 일주일 뒤에 인천시 중구에 지진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규모가 해가지고 집에 벽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경우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지진이 예보가 됩니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사 가야 대비해야겠죠. 이사를 가든 뭘 하든 그날을 대비해야 되면 그날 좀 무서운 날이 될 거니까 일주일 뒤에 무서운 날이 올 거니까 그 정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해 우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찰만 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거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목적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펴고 평강을 찾고 위로를 찾는 것은 그거는 저 산속에 저 피톤치드 넘쳐가는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힐링을 즐기시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올 것입니다. 그런 데 가서 찾으라는 거세요. 물론 우리 마음에 강한 경고에서 찔림이 오겠지만 동시에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과 위로도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맛보기 전에 반드시 뭐가 우선입니까? 찔림이 우선인 거예요. 찔림이 우선인 거예요. 같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실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요에서의 기록에 있는 그들은 세상에서 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거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는 지금 욕된 삶을 살고 있다. 욕된 삶. 세상에서는 사실상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하하하하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까?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방식에 몰두를 하고 살아갑니다. 정욕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건 수치를 당하고 있다. 너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복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향해서 참 겁도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참 겁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니까 기쁨의 날입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날을 향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으로 난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나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온전히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게 겁도 없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육체의 삶을 마치는 그날도 여러분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날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죽음을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에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죽음,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도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날 여러분들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난 당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날을 당해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내가 능히 당해내고 싶어가지고 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산이와 바위가 나를 와서 덮어라 여호와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우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에
형편을 보면은 그날을 당해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너무 죄된 삶을 살고 욕된 삶을 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정신 못 차릴 때 아니라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을 다 중지하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달은 이 순간 그래야 능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도 구제불능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당장 금식일을 정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몰두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이러니죠? 필요한 일,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영혼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거 믿고 거기에 더 이상 몰두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몰두하는 걸로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한 잔만 먹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잔을 취했어요. 얻었어요. 구했어요. 그건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한 잔이 필요한 게 여러분 삶에 필요한데 난 한 잔을 딱 얻을 때 만족이 되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족 안 돼요. 더 많이 필요해요. 이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나는 물만 가지고서 만족이 안 돼요. 오렌지 주스도 먹어야 되고 포도 주스도 먹어야 돼요. 당근 주스도 먹어야 돼요. 토마토 주스도 먹어야 돼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물만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사과 주스도 먹어야 되고 토마토 주스 맛있는 거 이것저것 다 맛있는 거 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만 같아요. 사실은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꾸 몰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몰두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희는 당장 금식을 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가 그날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 얼굴이 하얗게 질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본 적이 있습니까? 8살에 저 배달이 옛날에 양치시장이라고 했죠? 거기서 엄마 잃어버렸을 때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찌할 줄은 몰라요.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가장 두드러지는 기억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릴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지 않아요. 계속 지금 방식대로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기르는 모든 과정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법에 만족하고자 발버둥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세상의 정욕을 쫓으면서. 물론 부모로서 그것이 중요하고 세상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과 기르는 것과 아이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아이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갖 것에 미혹돼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욕심에 미혹돼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 얼굴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기름덩어리가 덕적지 붙어가지고
비춰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역시도 답을 주십니다.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본문 보세요.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와 젖먹이를 숭배하는 삶을 이제 그만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 젖먹이와 아이들을 여호와께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나오게 해서. 남편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있습니까? 아내를 숭배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남편을 숭배하고 아내를 숭배해가지고 세상에서 허덕인 삶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오게 해가지고 모이게 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들입니까? 어린아이 젖먹이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너희 남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너희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드러지는 삶이에요. 자기의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온갖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이 돼가지고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취하고 취해도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가 어떤 핑계를 대죠? 아이와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계속 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등에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선지자는 다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아내가 왜 골방에 들어가 있어요? 남편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은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골방에 있는데 끄잡아내서 여호와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막연하다. 온다는 게 언젠데 2000년이 넘었는데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날이 임박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여호와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아니면 나는 돈을 모으고자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돈을 모으고자 했다면 왜 모으고 싶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오직 자식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돈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재물도 모으고 열심히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아이들과 젖먹이를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에 있는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강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심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헛되게 하여 나라들어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건 뭐예요? 울며 하나님께 참회의 심중 심경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울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말씀을 듣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숭배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울며 이러기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당장의 욕구에 만족하면서 몇 년을 여러분들이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는 이 경고를 지금 받고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제불능입니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을 여러분들의 살로 체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살로 체험하고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숭배하고 아내와 남편을 숭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숭배하는 삶을 너무 오래도록 해왔어요. 너무 묵어있고 찌들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찌들어 있어요. 너무 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 있는지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굉장히 타성해져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자기의 정욕을 쫓는 것이 너무 나에게 익숙하고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는 어떻게 바꿀 수 없을 것만 같고 바꾸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너무 쩔어 있어요. 물질이라는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성이 그 물질이라는 그 강력한 성벽과 그 튼튼한 성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살아왔어요. 오랜 기간. 나면서부터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왔고 아주 어린아이 시절부터 그것이 상식이라는 그런 상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쩔어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쪽짜리 신앙입니까? 도저히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 삶에 여건의 삶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결코 넘어가지 못해요. 너무 오래 쩔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보십시오. 부인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이라는 성을 쌓아놓고 세상의 물질, 세상과 관련된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여러분 든든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거는 이 고백조차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결코 통탄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신을 지킬 것으로 여기고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본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갖고 남들보다 더 누려야 돼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쥐고 계세요. 무슨 본능 것 같은 거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삶에 우리가 쩔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내 생명이 희미해져 갈 때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쌩쌩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상식이 나에겐 절대적으로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결코 아닌 것을 깨달은 날이 오고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헛한 인생입니까? 나이가 80 먹고 90 먹고 100살 돼도 자기 몸만 건강하고 한다면 결코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20살, 30살 튼튼한 청년의 때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능과 들어갔기 때문에 결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꾸지 못할 것만 같아요. 바꾸기도 싫어요. 아무리 말씀을 매주 들어도 이거는 그냥 매주 들어도 그냥 듣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 바꿀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에 너무나도 찌들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도 찌들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자기 사랑, 이게 마틴 루이스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미쳐있는 존재예요. 너무나도 크레이지하니 미쳐있는 존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여러분 푹 익어버린 묵은지가 되었어요. 너무 쩔어 있어요. 완전 여러분들이 팍싹 사가버린 묵은지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정욕들을 사랑하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 묵은지가 되어버려가지고 결코 싱싱한 배추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쩔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고백하죠. 진짜입니까? 진심입니까?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우선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타성해져서 고백을 하지만 나의 주님은 사실 언제나 나였어요. 언제나 나예요. 그것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든 어쨌든 우선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그렇게 지내왔어요. 형제가 전 재산을 잃어서 고통을 받아도 지금 내 돈 100만 원 잃어버리면 그것이 실제로 더 마음 쓰이는 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내 형제의 허리가 끊어져도 내 새끼손가락 하나 끊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에바 브로디드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교회로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찌들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참회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는 목사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참 비참한 세대에서 우리가 힘든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교회가 동네 구명가게보다 많으면 뭐합니까? 많으면 뭐예요? 교회 입구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부제들만 잔뜩 적어다 놓고 그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네 시작은 미았으나 나중은 힘이 청대하리라는 말도 안 되는 부제들만 적어놓고
지금 우리 교회는 냉동 삼겹살도 못 먹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1등급 소고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냉동 삼겹살도 못 먹는데 나는 1등급 소고기 먹으니까 나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교훈을 해도 이것이 내 생각이 맞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내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얘기해도 아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틀리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것을 꺾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맞아. 여러분 삶에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기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이건희 결국 남들과 똑같이 병 걸려서 결국은 거동도 못하고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다가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그것을 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만 쫓고 살아가요.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아기 때부터 그것이 학습되어 왔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뭐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해요? 그렇게 상상하셔도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울며 이르기를 주여 불쌍히 여소서 주의 기록으로 세상에서 욕되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여전히 욕되고 있어요. 너무 오래 쩔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쩔어 있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제발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세상의 재물을 쫓고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그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비정상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호라 오호라 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울면서 애통함으로 통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던 세리가 기도했던 내용 딱 이거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 주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28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들이 바꾸자. 이 약속 취하고자 엊그제 인생 살아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이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죠. 이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능히 설 수 있게 해주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택한 받은 자가 아닌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로 나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 택해 잡으신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의롭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첫 번째 표상 예수님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한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나시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거예요. 나시린이에요. 그럼 나시린의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몇 사람 한번 대볼까요? 사무엘, 사무엘, 삼손. 삼손. 뭐 두 명만 했으면 됐죠. 그 중에 삼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시린. 삼손은 마노아라는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에 임신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독주를 입에 대게 하지 말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삼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정말 나시인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거의 성경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나시인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삼손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기둥에 깔렸어요. 그렇죠. 건물에 거기 그 블레셋 방백, 블레셋 지도자 3,000명과 함께 이렇게 돌무덤에 한꺼번에 그냥 내장당해서 죽잖아요. 그 건물에 비참하게 죽죠. 나시민인데 그 인생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장 행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 그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요. 블레셋 여인을 탐하죠. 그 자체가 이미 막장이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여성 블레셋의 여인을 탐합니까? 블레셋 여인을 탐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젊은 시절에 또 우리가 유명한 일화 있죠. 사자가 있어요. 젊은 사자가 아주 숫사자가 막 우르렁댔나 봐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얘기 안 하고 저렇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볼일 보고 다시 올라오다가 사자가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를 보니까 그 사자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벌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 꼬리가 들어간 거예요. 나시린에 대한 규정 중에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근데 그 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서 먹죠. 그리고 부모에게까지 그 꿀을 갖다 주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주겠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남자들은요, 그런 쓸데없는 걸로 막 호기롭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맨손으로 두꺼비를 찢어준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아니 사람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주었으면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스스로 뿌듯했겠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블레셋 여인 아내를 데리고 왔다가 거기 모인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내기를 걸고 수수께를 해요. 그 수수께 정답은 뭐였어요? 자기가 그 사자를 찢어주겠는데 그 안에 벌이 집을 져가지고 뿔이 나는데 이 참 신기한 일이야. 이것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수수께를 했는데 당연히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꼬셔가지고 답을 알아내줘요. 그래가지고 내기로 걸었던 옷 겉옷 30벌과 안에 옷 30벌 해가지고 60벌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이건 60벌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삼손이 완전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기에서 져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도 그냥 팽개치고서 와버리는데 어쨌거나 내기했으니까 옷은 줘야 되니까 아무 동네나 가가지고 사람 그냥 30명 죽여요. 그래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내기에서 진 거 갚고 그냥 집으로 혼자 아내 데리러 갔다가 아내가 거기다 팽개쳐버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중에 아내 데리러 가는 거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진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내는 데리고 와야 되겠다. 갔는데 그 장인이 아내를 벌써 다른 남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시집을 보내요. 왜냐면 버리고 왔으니까 아내 혼인잔치 때 와가지고는 버리고 갔는데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문이 이거 완전히 망신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주니까 삼손이 이제 그다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합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그 농사 짓고 이제 수확을 앞둔 모든 농산물 그때 당시 농사가 그들의 생명줄이잖아요. 한 해 농사 많지면은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수확을 앞둔 모든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린다. 여우 3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 붙여놓은 다음에 여우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해가지고 온통 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이성을 밀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와 그 아빠 삼손의 장인을 잡아다가 불을 태워 죽여버려요. 삼손이 다 계획한 거예요. 그렇지, 죽이기를 기다렸어. 이제 나는 복수를 할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이게 뭐 시작부터 끝까지 막장 인생이에요. 나시린인데 그렇게 살아요. 자기 정욕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데릴라라고 하죠. 우리가 발음이 데릴라가 편하니까 데릴라로 하겠습니다. 데릴라에 의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깎이죠.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 그렇게 맷돌을 굴리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데릴라라는 여자가 거금을 받게 되죠. 은 1100개라고 되어 있어요. 은 1100개를 받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리죠. 여러분들 나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신이 맞죠? 그렇죠? 그럼 삼손도 나신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 신장 28절 구약성경 39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구원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진작에 이렇게 구했어야죠. 왜 죽기 직전에 가서야, 왜 마지막 날에 임박해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주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던 삶을 좀 스톱을 시켜버리고 주여 지금 저에게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삶과 욕된 삶을 이제 멈추게 하시옵소서. 지금 고백하시길 바래요. 삼손처럼 마지막에 가서야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삼손처럼 결국 나시린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은 자기 스스로가 나시린을 포기하게 돼요. 어떤 순간 포기한 거예요? 어떤 순간 포기했어요? 자, 들릴라가 꼬셔요. 거기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짓말을 하죠.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새 활줄로 묶어놓으니까 화끈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힘이 쌩쌩해요. 다시 데릴라가 막 울면서 이 데릴라를 삼손이 완전히 데릴라한테 푹 빠진 거죠. 보통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죠. 왜 나를 속입니까? 나를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배틀로 내 머리 7가닥을 섞어서 날실과 같이 짜면은 배틀에 자기 머리 짜버린 거예요. 근데 삼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팍 해서 배틀 다 부셔버리죠. 또 거짓말 아니면 데릴라가 막 또 울면서 그러죠. 마음이 막 번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성경 표현할 때, 이 삼손이 이 마음이 번민해서 죽을,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자기 나시린을 포기합니다. 자기 힘의 원천을 그 여자에게 폭로하는 순간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그 이방 여자에게 그 비밀을 알리는 순간 자기 나시린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포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데릴라가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7개 묶은 그 머리를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험을 해보죠. 아 근데 힘을 진짜 못 쓰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서 맷돌 돌리게 하는 거죠. 결국 삼손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방문하다. 이번만 나를 방문하다. 진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자기 힘에 취해서 자기 능력에 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것저것 할 수 있죠? 여러분들 1년에 1억도 벌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 가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취하면서 스스로 능력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삼손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에 취해 살아갔죠. 결국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것을 다 잃을 때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부하는 것들 반드시 잃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못 잃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린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눈을 뽑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번만 나를 이번만 함께한 이 얼마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내내 하나님을 아주 자기 능력에 취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 말을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삼손을 그렇게 구원하시죠. 그의 육신은 그 순간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겠죠. 간절히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니까 마지막에 돼서야 두 눈 다 뽑히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삼손은 너무 늦었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삼손처럼 죽기 직전에나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 전에 지금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하고 남편은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해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삼손과 같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여 이제부터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가 다 내려놓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쩔어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오늘 요엘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 후에 28절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도와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일 때에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성회로 모일 때에 그리고 진심으로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신 것 같이 호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호선 그 진심 어린 호소를 하나님께 지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발 우상 숭배의 늪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그 헛된 성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헛된 삶을 이제 멈추고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생명수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소원이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빠. 사랑의 하나님, 부.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지나치는 것들 중에 우리 안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 더러운 죄된 요소들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벼이 넘기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화살촉과 같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빨리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헛된 망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오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울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베드로 요한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참된 성령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결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하시고 결코 이 집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